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주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음을 자기 자신의 인생 속에서 또렷이 발견되어짐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의 일이 아니었지요. 그때로부터 무려 20여 년이 경과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바울이 한 일은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망상이나 야망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사도행전은 하나의 큰 관점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 전도라는 주님의 비전을 자신의 여생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 비전의 역사 속에서 또한 어떻게 구현되어 가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이후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까지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첫 번째로는 동역자를 세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쳐 자신의 마지막 전도 대상지인 로마에 이르기 전에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재방문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선발대로 먼저 보낸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바울과 합류한 이래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온 바울의 동역자요,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에라스도는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 23절과 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에라스도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 그 에라스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라스도가 동일이라면 그 고린도의 재무관이었던 그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였던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기 체류하자 바울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로 찾아와 바울과 합류하였다가 다시 바울의 선발대로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도운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빼놓을 수가 또 없지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내었던 편지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곧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낮잠을 즐기는 시간, 즉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이런 시간에 비어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외 시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정도로 헌신된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이 이후에 자신이 작정했던 대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땅인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돕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아가야의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 보낼 때는요, 이미 로마로 가 있었던 셈입니다. 앞으로 로마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이 바울의 그 발자취를 미리 생각을 하고 선발대로서 그들이 미리 로마로 옮겨간 것입니다. 한때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던 로마에서 바울을 영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곁에는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주변에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없어. 아니, 오히려 바울을 외면하고 바울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바울 곁을 지키고 또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을수록 지중해 세계를 쉬지 않고 누비고 다닌 바울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홀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신실한 동역자들의 도움 속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 사람들 불러 일으켜 세우사 합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십니다. 그 일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신실한 동역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거나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적이 없어요. 그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졌을 뿐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도울 신실한 동역자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의 도움부터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든 간에 사람의 도움에 우선순위를 두는 일은요,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과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이나 재물,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어떠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구하려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신실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킨더레더 처치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이 부분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힘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들을 세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들 동안 우리 이영 목사님을 잘 훈련시켜 주셔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에게 영혼들에 대한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잘 아는 거죠. 이영 목사님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이영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또 우리 교회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적지 않은 소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니아의 선발대로 보낸 바울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에베소가 속해 있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얼마 동안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간을 뜻하는지 가늠해 볼 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의하면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동안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을 10절이 전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체류한 기간이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체류한 기간이 총 3년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도 며칠 정도가 아니라 여러 달 동안에 에베소에 더 체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와 아시아의 각 지역에 조금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 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내용이 그 까닭을 상세하게 설명을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24절의 말씀에 보면 즉 데메도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불가 사이로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느 도시든 신전이 있는 곳은 다 그랬지만 고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상과 또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은세공장이들이 특히 많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인 각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원근 각처에서 아데미 신전을 찾아오는 참배객들도 신전이나 신상 모형을 사서 자기 집에 모셨으니 에베소에서 이 신전과 신상 모형 제작은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었습니다. 수많은 은세공장이들이 저마다 직공들과 영업사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그 수를 다 합치면 그 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만도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기계화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아데미 신전 안에는 여사제만 해도 3,0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신전의 노예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아데미 신전의 그 참배객들을 상대로 각종 기념품과 식음료를 판매하는 상인들,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업주들 및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포함하면 당시 25만 명이었던 에베소 시민 대부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적으로 아데미 신전과 관련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았던 산당,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스라엘 땅 곳곳에 있었던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산당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용품들이 그 주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 또 그 제사를 통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다 해결됐고 때로는 그것이 보는 그 당시에 이제 오락거리도 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많은 그런 시장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실 산당이 자그마한 산당의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의 그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 그렇고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곳곳에 세워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라의 경제를 계속해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남유다가 곳곳에 있었던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 또한 이 산당을 제거하면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에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 엄청난 큰 저항과 그런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히스기야 시대 때 와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와서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을 곳곳에 산당에서 드려지던 우상 숭배에 기인하였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더 이상 놔뒀다가는 남유다도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래서 산당을 다 제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 어떤 왕들도 이 산당을 제거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의 이 아담의 신전을 중심으로 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또한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으로 신상 모형을 제작 판매하면서 자신의 직공들과 함께 적잖은 돈벌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CEO인 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신전과 신상 모형 제작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동종업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이라는 지시대명사를 총 3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이 자신들의 이 생업으로 보장이 되는데 이 바울이 자신들의 생업을 회방하여 자신들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동역자들 앞에 자신들의 생업과 영업이라는 그런 단어 앞에 이라는 이 지시대명사를 붙인 것은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 앞에 지시대명사인 이 사람, 이 바울이라고 붙인 것은 자신들의 중요한 생업과 영업을 회방하는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동업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뉘앙스를 좀 정확하게 옮기자면 이 녀석 바울 혹은 이놈 바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이 녀석 혹은 이놈이라고 격하게 부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 때문이지요. 바로 그들의 중요한 생업수단이 되는 신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이것을 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웅장한 아데미 신전 속 아데미 여신상이 비록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신이기는커녕 생명도 없는 금속이나 돌덩이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 지역에 적잖아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동업자들에게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바울은 이와 같은 선포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 모형 제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사실을 동업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신들의 이 영업이 곧 문을 닫게 될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동업자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와 같은 충동질에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데메드리오의 충동질에 신상과 신전 모형 제작 산업 종사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선동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 가득 품은 분노와 정비례하여서 아데미의 이름을 열렬하게 연호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이 신상과 신전 모형 제작 산업 종사자들 편에 가세하여서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적으로 이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동 속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오늘 본문 23절의 증언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길을 뜻하는 의미의 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사도행전에서 8번이나 복음을 길을 뜻하는 이 도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태초부터 보여주신 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친히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도, 바로 그 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찬사와 박수갈채로 이어지는 그런 길, 그런 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소동, 혼란 혹은 방해, 반대 이런 것들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요 도인 것입니다. 우리말 소동 혹은 소요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타라코스는 통 속에 든 물을 막대기로 휘젓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막대기로 막 휘저으면 그 통 속에 있는 물이 막 요동을 치죠. 그와 같은 것을 뜻하는 말이 소동, 소요라는 타라코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자 마치 막대기로 통 속에 물을 휘젓는 것 같은 큰 타라코스 소동과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타라코스는 소동과 소요는 빛이요 생명이며 진리이신 주님에 대한 어둠과 죽음과 거짓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죽음과 거짓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엄청난 타라코스를 일으켰지만, 소동과 소요를 일으켰지만, 그렇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쫓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과 왕을 삼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타라코스가 일어나는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엄청난 소동과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어둠과 죽음과 거짓은 결코 주님을 이기지 못하였죠.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어둠과 죽음과 거짓의 권세를 영원히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바보가 아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 에베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아데미 여신상은 금속이나 돌덩이에 불과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아니 생명이 끊어질 그런 위험까지 각오해야 되는, 이런 것을 그가 모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타라코스, 소동과 소요를 무모하게 자초하는 그런 도임을 바울이 자신의 지금까지 경험으로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소동과 소요의 도를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걸으셨던 생명의 길, 생명의 도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길이요 진리의 도며 우상의 어둠의 눈먼 에베소 사람들의 눈을 밝혀줄 빛의 길이요 빛의 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소동, 적지 않은 소동, 타라코스의 도를 피했더라면 드란노의 사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은 5만 드라크마의 마법적을 불태웠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는
자기들도 모르게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 아담의 신전의 영향력에 다시금 돌이켜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적지 않은 소동을 피하지 않음으로써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떠난 뒤에도 우상의 영향력에 속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으키는 거의 대부분의 소동과 소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가끔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그 지역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갑작스럽게 소동과 소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이 타라쿠스와 같은 이 소동과 소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 앞에 남녀노소를 막느라고 눈이 멀며 또 피를 나눈 형제마저 철천치 원수로 돌변하는 그런 소동과 소요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동과 소요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를 쫓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태껏 단 한 번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타라쿠스 소동과 소요, 적지 않은 소동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주님의 도를 쫓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반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를 쫓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우리 안에 내적인 타라쿠스, 소동과 소요를 겪게 됩니다. 자신이 추구해오던 세상의 성공이 아니며 세상의 실패가 아니라는, 마치 막대기로 물을 휘젓는 것처럼 모든 가치가 뒤섞여버리 전도되는 그런 소동과 소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소동과 소요를 통해 우리는 탐욕이라는 우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빛이요 생명이신 진리이신 주님의 도를 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 위에, 십자가의 도 위에 우리는 크고 작은 외적인 소동과 소요, 타라쿠스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는 주님의 빛과 생명과 진리에 대한 세상의 어둠과 죽음과 거짓의 반발이 바로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소동과 소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로 인한 소동과 소요는 주님의 도를 쫓기 위한 소동과 소요 사이에 분명히 갈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안에 탐욕으로 시작된 그런 소동은 사람을 죽이게 만들지만 주님의 도를 쫓기 위한, 십자가의 도를 쫓기 위한 소동과 소요 안에는 반대로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이와 같은 소동과 소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천하고 전했던 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야기된 이 적지 않은 소동을 통해 바울이 얻은 금전적인 이득이나 이권은 전무했지만 오히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주님의 도를 쫓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신전의 노예로 죽어가는 에베소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놓인 비전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앞에 적지 않은 소동, 즉 타라쿠스와 같이 막대기로 통속에 물을 휘젓는 것 같은 큰 소동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이처럼 주님의 도를 쫓기 위해 맞닥뜨려야 해야 될 적지 않은 소동과 소요를 단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고 또 살리고 계신 것은 그래서 조금 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 결코 꽃길만 그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무지개 환상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에게 항상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막 사역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이 부분을 당부해 드립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야. 막 꿈꾸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도를 쫓는 것이요, 그것은 결탄코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도를 쫓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가 내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에 대한 이 적지 않은 소동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내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그 다음에 세상의 어둠과 죽음과 그리고 거짓의 노예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외적으로 찾아오는 적지 않은 그런 소동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것을 또한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적지 않은 소동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 큰 부딪힘, 장애와 절망, 위협과 고통 등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의 우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으며 그 끝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적지 않은 소동, 참 단어 자체가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많다라는 얘기지만 사실 적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 적지 않은 그런 소동, 소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이 됨을 믿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도를 따라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적지 않은 소동, 안 만나면 좋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앞에 둔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의 탐심을 다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이러한 적지 않은 소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신실한 동역자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한 발 한 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간다면 세상의 어둠과 죽음과 거짓에 격한 이 적지 않은 이 소동과 소요 속에 우리의 삶이 휘어짐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적지 않은 소동들로 인하여 당황하거나 방황하거나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에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